여러분,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교회 사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복음 전파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여 여러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 전파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참 전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려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관계 전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 남매, 또 친지들,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사실 우리는 기회가 다음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루어두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남는 것은 안타까움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더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복음 전파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헌금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에요. 결국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교는 팀 사역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내는 선교사도 그렇고 나가는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혼자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선교지를 후원하는 과정 가운데 시험에 드는 경우를 저는 종종 목격을 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하지 않죠. 다 좋은 의미로 의도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일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혼자 감당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재정적으로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1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 나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함께 헌금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이후에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가까이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데는 항상 선교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내가 오늘부터 선교사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교회로부터 안수받아 파송받았던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성도들의 금식과 기도 또 지원을 받아서 파송받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다. 팀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다른 교회 또 다른 곳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헌금하고 또 그것을 각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서 파송하여서 전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구제의 헌금, 선교의 헌금을 전달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 교회잖아요. 근데 이방인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7절 말씀에서 그때라고 하는 그때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로마 제국 내에 여러 번의 기근이 있었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D 44년에 아주 큰 흉년, 어려움이 그 지역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흉년, 큰 흉년. 그러니까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흉년을 당시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본문 사도행전 1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28절 말씀 흉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흉년 대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헌금하고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 가지고 구제와 선교 헌금 전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우리가 같이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 모양으로 해외 선교 가운데도 쓰임받을 수 있으면 놀라운 은혜이다. 놀라운 축복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종종 떠올리곤 합니다. 그는 1807년에 중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1813년에 중국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6년 뒤에 1819년에 구약 성경 중국어 성경 번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가 중국 대륙에서 25년간을 머물면서 선교했는데요.
몇 명의 헌신자를 얻은 줄 아세요? 몇 명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은 줄 아세요? 10명이 예수 믿었어요. 25년 동안 10명이라뇨.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25년간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 믿은 10명의 사람들이 중국의 대륙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씨앗들, 초석들이 된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1807년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영국 분이신데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로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선교사님이 탄 배의 선장 이제 왜 그가 중국으로 가게 된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장이 웃으면서 비웃음 섞인 말로 이렇게 그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슨 씨, 당신이 정말 거대한 중국의 우상 숭배에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조소 섞인 물음이잖아요. 그 말들은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 대답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후원 선교지들 6곳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 계시고 또 여러 많은 일들이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참으로 수고하는 우리 후원 선교지 선교사님들 소식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필리핀의 김용관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나누어지는 소식들과 사진, 기도의 제목은 최근이라고 하면 지난 주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보내주신 귀한 소식들입니다. 지난해 10월 코로나 상황은 여전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민다나오 잠보안가 지역에 35평 단층 슬라브 교회 리빙 메시아 이반젤리컬 베프티스트 처치 건축이 시작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 좀 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총 공사비가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지교회 성도들이 8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지 성도들이 8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김용관 선교사님과 동력 관계에 있는 현지 목회자이신 필립 바돌라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세부의 외곽 빈민가 한 곳하고 산등성이 마을 2군데, 그러니까 총 3군데잖아요. 그곳에 이제 교회는 없는데 어린이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아울리치 인스텐션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면서 언젠가 그곳에도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그곳 방문하여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부 지역 선교 현장을 방문하신 분은 아마 일로한 교회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일로한 교회. 얼마 전 1월의 마지막 주일은 일로한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당시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여 또 기도하여 보내신 키보드가 있어요. 일로한 교회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갈 때 그때 갖다 드린 키보드 지금도 찬양하는데 중간에 좀 고장 났지만 고쳐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김용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세부의 4교회, 또 레이떼라고 하는 지역의 1교회, 그 다음에 삼보안가의 4교회, 그렇게 해서 총 9교회가 개척되도록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집 내외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세부와 민다나오를 중심으로 달려온 26년의 세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결코 순탄치 않은 선교의 여정이었고
사실은 지난 몇 년 전에 선교사님이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서 한국에 나오셔서 큰 수술을 받으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선교지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까지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용환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보내신 기도의 제목 그대로 좀 읽어드립니다. 세부 메들리안 팔로우 오브 지저스 교회 2020년 2월 21일 입당 세워진 교회 지역사회 복음화와 설계된 건축안대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지 목사님, 사모님 유방암이 치료되기를, 세부 글로리 크리스찬 미니스터리 교회와 일루안 글로벌 네이버후드 교회 재산권에 관한 지금 현재의 선교회에서 현지 교단 선교회로 이양되도록 위에 두 교회를 현지 사역자 노이미 알라바타 부부에게 위임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재정적으로도 독립되도록. 네 번째, 민다나오 리빙 메시아 이반젤리컬 교회 건축 계획안이 슬라브 단층에 이어 2층 본당도 확장되어지도록 현지 목회자 출라빙 필존 사모님 심장병이 회복되도록. 다섯 번째, 그간에 주로 현지 교회 개척과 건축 지원에서 현지 사역자 신학과정 연장교육과 평신도로 하여금 지도자 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에 전념하도록 선교사의 영성과 지도력과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필리핀 이용진 선교사님 사역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필리핀의 마닐라 근교의 까비떼 주의 다스마리냐스 시를 중심으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사역은 마스크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성도들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지금 이 사진은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교회 이름으로 마스크를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까비떼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까비떼 제일교회 성도님들 생필품을 구입하여서 이 사랑으로 함께 교회 내에서 사랑의 나눔을 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함께 망량족 선교지역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은 이 교회의 전경이 아마 좀 기억이 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양실조로 참 망량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기회가 있을 적마다 또 힘을 다하여서 쌀 그리고 생필품들 특별히 마스크 나누는 사역에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인 한계가 언제나 있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교지가 없어요. 코로나의 여파가 선교지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 13분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그동안 성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용진 선교사님 보내주신 선교지의 기도 제목 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코로나가 이곳 선교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일 3,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료시설이 갖추지 못해서 우리 교인들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격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대면 수업을 못하다 보니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 학교도 재정적인 부분이 매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망령적 성도들이 너무 어렵네요. 영양실조에 건강이 어려운 성도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족도 노출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아픈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방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필리핀 김기준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요. 필리핀 김기준 선교사님은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하신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방송실에 수고하셔서 선교사님 보내신 내용을 PPT 영상으로 좀 만드셨는데 우리 잠깐 김기준 선교사님 때 잘 모르시니까 잠깐 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김기준 선교사님은 언어적으로 아주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선교지로 헌신하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현지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내 뼈를 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현지 사모님 결혼하셔서 지금 신비라고 이름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지금 한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기준 선교사님이 사시는 마을에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국 분이 그곳에 이제 한 분이 들리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이렇게 즐거웠다고 한국 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김기준 선교사님 통해서 11개의 교회가 개척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그렇게 막 좋은 건물들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1번째로 개척된 단술리안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지금 이제 저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페인트가 안 돼 있잖아요. 외벽, 내벽 다 페인트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실은 그 단술리안 교회를 섬기실 현지 목회자 사택이 근처에 조그맣게 지어져서 또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성도는 한 30문 정도가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가셔가지고 이 목사님 이름이 아넬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의 신앙의 멘토이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의지하셨던 분이에요. 선교사님 매번 격려해 주셨던 분인데 작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골에 있는 교회 성경 공부 성경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 사진입니다. 김기준 선교사님이 최근에 저에게 보내오신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춘천 침례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언젠가 뵙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나마 춘천 침례교회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필리핀 김기준 선교사님 보내신 기도의 제목 5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더욱 겸손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말씀 공부 시간 잘 확보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현지어 성경 500권 정도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지인 동력자 릴로 목사님, 그의 아내 따따 전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주로 산으로 다니며 전도해 왔습니다. 험한 산길로 오토바이로 다니다 보니 최근 3번 유산을 하였습니다. 23개월 되어가는 아들 신비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캄보디아 박순국 선교사님 사역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최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캄보디아는 비교적 조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보내오시는 선교회의 사진들을 보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로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현지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런 현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최근에 예배 주일에 그렇게 드리는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동네에 가서 사실은 이렇게 저들의 마음문이 열려야 되니까 1대1 만남을 통해 가지고 좀 돌보고 또 유대 관계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로몬 학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운영하도록 은혜 주셔서 학교라고 하니까 막 이용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학교 같은 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 내에 교실이 3곳 있고 유치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금년부터 그 학교 클래스에서 성경이 가르쳐지도록 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 모습인데 사진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쩔럭 교회에서 동네 아이들 이렇게 피딩 미니스트리 아이들 배고프니까 음식 먹이는 사역을 매주 금요일 오후에 5시경에 감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식사를 제공했어요. 뭐 밥하고 뭐 이래저래 그곳 현지의 반찬들.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죽을 이제 제공하는데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그릇을 집에서 가져오게 해서 아이들을 받아서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사역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지금 좀 보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 또 독거 노인분들 사실은 다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이 케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전달하면서 함께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는 여러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박순국 선교사님 보내오신 기도의 제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온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 건축 재개를 위하여 선교의 중심센터 역할과 지역 복음화, 1층, 2층 벽면 벽돌 내부 부족한 건축 재정이 채워지도록 솔로몬 학교, 부족한 학교 교실 마련을 위해 솔로몬 학교 통학용 9인승 차량 구입을 위해 박승국, 최강순 선교사 항상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아들 성민, 딸 은진, 한국에서의 온라인 대학교 학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캄보디아의 강태인 선교사님, 강태인 선교사님도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캄보디아 가신 지 얼마가 안 되셨어요. 1년하고 조금 지나셨어요. 2019년도 6월 30일에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우리나라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우리 근데 강태인 선교사님은 동해산업 대표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참 많은 것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인생의 후반기 모두 선교지에서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이제 선교지에 가서 초입 선교사로 여러 가지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강태인 선교사님 보내오신 인사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춘천침례교회 성도님들께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춘천침례교회 캄보디아 후원 선교사로 허입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강태인 정밀한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2019년 7월에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받은 초입 선교사로 기초 언어 과정 마치고 생활 언어를 실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중순에 지방 따케우로 내려가서 사역 실습과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춘천침례교회 모든 분들의 기대에 합당한 선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인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우리 방송실에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인 선교사님에 관한 좀 간단한 소개를 보셨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 다 보이지 못해 죄송하고, 우리 강태인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언어훈련과 함께 선임 선교사님에게 여러 가지 사역을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달이 되면 지방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선교의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진 잠깐 좀 보시면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 부부가 김치 담그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김치가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아주 귀한 먹거리이면서 또 현지 분들에게도 아주 인기 있는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작년 11월 8일에 시골 교회인 따피역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선임 선교사님 또 교회 청년들 함께 가서 교회 울타리 또 마당 복토 작업에 참여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선교사님 저 사진을 전해주시면서 원래는 단기 선교팀들이 오셔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야 되는 일들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참 귀한 사진인데요. 시골교회 따띠역교회 평신도 리더 중에 한 명인 다라라고 이름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도심에서 공부를 해요.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청소년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왕복 6시간이에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가 오래된 오토바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2018년도 새 오토바이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성탄 선물로 우리 다라 형제에게 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강태인 선교사님 보내오신 기도 제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있기를, 부르신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왜곡하지 않기를, 현지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지방으로 이사 잘하고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선임 선교사님과 아름다운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이진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신학교 사역 하시는 사역인데요. 앞쪽에 보시면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사진은 미 한남 공단 지역에 개척한 교회예요. 그곳 성도들과 함께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메콩 델타 성경 공부 그룹에서 가셔서 함께 성경 공부하며 사역하시는 사진입니다. 메콩의 텀풍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 현장의 사진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회 성경 보급 사역, 특별히 성경이 많이 모자라니까 한국에서 온 헌금으로 성경 구입해서 전해드리는 사역, 또 지역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으시죠. 교회 내 성도들 구제 사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역교회 어린이 성경 전달하고 또 함께하는 선교 현장의 사진인데요. 어린이들에게 성경이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이진재 선교사님 보내주신 기도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바울 전도팀에 속한 현지 사역자 6가정이 맡은 교회에 충성하고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새로 개척을 시도하고 있는 중부 당농성 성경학교 그룹이 안정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 침례 신학교에서 신학교 강의를 잘 감당하며 신학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코로나 말씀 읽기 운동이 잘 진행되도록. 부활절 맞이 이웃사랑 잔치를 위한 물품 준비를 넉넉히 잘 준비하여 풍성히 나누어 주도록. 둘째, 미나의 고3 생활과 대학 서류를 잘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손모아 주세요. 오늘 6분의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의 소식들을 물론 시간 관계상 최대한 방송실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글렌 마이어스의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시작과 지침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선교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지상 명령을 늘 가슴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전히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춘천집 내교회 6곳의 후원 선교지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족들, 또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현지의 평신도 리더들,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모든 전도의 대상자들,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선교 헌금 하는데도 기쁨으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행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요. 제가 적어온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선교의 비전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